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로 16절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앞으로 7주 더, 그러니까 8주간 요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교훈적이고 깨달음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계시록 설교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말씀을 아셔야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 그리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그런 믿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8주간 동안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또 때가 임박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가 환난의 비밀입니다. 1분 1초라도 앞길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47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부흥회를 47년 동안 다녀보면 수많은 교회들, 크든 작든 간에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정말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잘 나가고 수천억을 벌고 그런 분도 하루아침에 바닥치는 분들 많이 봤고요. 너무 힘들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대기업을 이루고 축복 속에 사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우리 든든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축복 속에 기적을 이룬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과 이런 걸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환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비밀이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절대 순서가 없습니다. 대학교 종합병원 영안실 한번 가보세요.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의 비밀, 주님의 재림의 비밀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웠어요. 그러나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죽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싸우고,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하면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또 주회종과 성도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심각한 교회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8절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악한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너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 좀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어요. 그 핍박 속에서 결국에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본 것들을 기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기록하라, 받아 써라 해서 직접 쓰여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에 특별히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첫 번째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7주 동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깊이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만난 예수님, 그 애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만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7금 촛대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반짝반짝 뭘 봤다, 뭐 음성을 막 들었다, 이런 게 계시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시고요, 다시 말하면 숨겨진 어떤 것이 뚜껑을 열어서 드러났다, 보여주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주님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완성의 빛을 현재에 비추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서신의 말씀이에요. 서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 7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애적인 박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고 또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교회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제시해 줌으로써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 계시록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다 보면 다른 성경들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불안을 조종하고 뭐 죄를 드러내서 괴롭히고,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스가랴 같은 등등 많은 말씀과 함께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환상을 통한 묵시들을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으로 대종말을 중심으로 한 전 역사의 지평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에 관한 말씀 중에서 구조나 배열에 있어서 가장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66권이죠. 그 66권 중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약속 또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다루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포괄적이고도 일괄되게 재림 예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있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복이란 얘기. 계시록에 나타난 복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이유가 또 나옵니다. 믿지 않다가 죽은 자는 복이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 사명 감당하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어집니까? 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요, 깨어서 의의 옷을 입고, 악의 옷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은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가감 없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축복받아라, 병고침 받아라, 능력 받아라, 너 잘 될 거야 이런 소리는 아멘 아멘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온전한 주일 성수해라, 온전한 11조 생활하라 그럴 때는 노멘.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는 것은 뱉으려고 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첫 말씀이 어디죠?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한번 비교하면서 은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말씀은 계시록에서는 끝맺음을 하고 있죠. 또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말씀은 계시록에서 쉽게 말하면 완성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이 창조되었지만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새 하늘의 빛이 되시니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첫째 아담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하와하고 결혼하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죄의 시작을 보고 있었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의 첫 출현과 슬픔과 아픔이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마지막 운명과 사탄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심판하러 오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주님 오심을 보게 되겠고, 그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랬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말씀 속에.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 주 예수시여,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절제를 지키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겠지요.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보면 경건하게 진실하게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겠지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다고 안 했어요. 좋아한다고 그랬지. 막 울으면 우리 누님들이 저를 애기라고 이렇게 업고 다니고 키웠거든요. 누님이. 그럼 뭐냐면 순사 나온다. 순사. 옛날 말이에요. 옛날에 일본 순사 나온다. 얼마나 순사들이 일본 경찰들이 무섭게 있으면 애들도 벌벌 떨었거든. 그 당시에 순사 나온다 그러면 쭉 그렇게 그쳤거든요. 왜? 순사를, 야 순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분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울었다. 뜻끝에 울지 마. 너무 왜 이렇게 울어? 그 잘못된 거잖아. 지금 끝이 하잖아. 근데 계속 울어댔거든 내가. 잘못한 거 있는 사람은 순서 나온다 할 때 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요. 애곡하고 통곡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굴까? 성경에 한번 많이 가르쳐 줬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애곡했잖아. 신랑을 못 만났잖아요. 통곡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일도 안 하고 그냥 남겼어. 사명을 줬는데 사명의 열매가 없어. 결실이 없어. 이런 자들이 애국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쭉종이 같은 자들, 쭉종이는 불에 태워버리리라 이랬잖아요. 통곡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애곡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또 베드로서 2장 1절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고 또 잘못된 영에 빠지고 즉 이단에 빠진 자들 아주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환영하는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는 거, 이게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 이렇게 같은 교회들인 같은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다 죽은 교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겸하여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였기에 칭찬했는지 이제 7주에 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7 촛대, 이것은 7 교회들이죠.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루두루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7 별을 붙들고 계시다.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니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쓸데없이 성경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발에는 뭐가 끌리고 뭐하고 이런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엄청난 계시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 보면 13절 본문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의 옷, 존귀와 권위의 옷, 정의와 명예의 옷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존귀와 권위가 있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사랑과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보시면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흠이 없는 의의 옷이요, 군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위엄 또는 권위가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4절 같이 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랬다고. 머리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권위가 있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적인 통찰력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숨을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마음까지도 깨트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가 찌르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대적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공포심을 주는 권위의 눈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이 발은 불무에 단련한 추석 같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서 대적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으로 굴복시키십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발과 안전하고 영구한 발을 가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소리와 같다. 심판주로서의 권능과 위엄 있는 주님이시죠.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권면의 속삭임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진노와 책망의 꾸지람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라남도 있는 그 남경산 기도원에 집회를 갔어요.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잖아요. 물들이 쫙쫙 흐르는데, 이야,
많은 물소리들이, 새소리들 들으면서 저절로 막 찬양이 나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가슴에 울려나는 찬양이 나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해주고요,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기도 하고, 너무 전 강사로 갔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는 본문 16절에 뭐라 했어요? 좌우에 날섬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편으로는 찌르고 한편으로는 치료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찌르는 소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달짝지근한 말씀만 아멘 하죠. 왜 예배가 회복이 안 됐습니까? 왜 온전한 11조 생활이 이렇게 망쳐버렸습니까? 왜 기도 생활이 망쳤습니까? 그런 소리 다 듣기 싫어해요. 다 잘한다 잘한다 당신이 최고야 하면 너무너무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찌르는 소리도 있지만 그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치료하시는 분이다. 호세아 6장을 보세요. 오호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쉽게 해석할게요. 여호와께서 치시고 때리시고 막 하나님께서 쳤지만 회개하는 자, 어떻게 돌아오는 자, 돌아오면 다시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으켜 세워주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은 이틀 후에 살려준 것은 내가 왜 너를 병에서 고통에서 살려주셨느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좌우로 쳐서 멸망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밑에를 보세요.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얻을 때도 빛났잖아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이랬잖아요. 광채가 나요. 우리 주님은 레위기 19장 2절 거룩 자체입니다. 주님이 천국에 참여할 의인들의 모습도 역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밤모섬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던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처음에 개척할 때 세상에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 월세 내려고 아르바이트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졌어요. 너무 힘들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불을 잡고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보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이러고 기도한 적이 엊그제 같아요. 요한은 너무 힘들 때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1장 17절에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이런 주님의 손으로 요한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만난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뜨겁게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